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3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도록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애굽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사를 여러 차례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고 나서는 또 이사 때문에 이제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 뭐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사는 늘 필수였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 2년마다 어디 이사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유치원도 2군데, 초등학교는 4군데, 중학교는 2군데, 고등학교는 1군데 뭐 이렇게 다녔던,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아이가 또 이렇게 이사를 자주 가니까 그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사를 하는 것과 노년에 이사를 하는 것, 어느 것이 조금 더 어려울까요? 노년에 하는 게 더 어렵네. 그렇죠. 아마도 노년에 이사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이 야곱이 130세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다라는 기쁨이 있지만 또 내 나이에 이 내 정착지, 내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70명의 애굽 이주 속에서 오늘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잠시 머물 곳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4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거류하다는 단어와 거주하다는 단어는 분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기근이 몇 년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5년이 기근이 앞으로도 5년 더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기근의 2해를 지나오고 아직도 이 흉악한 기근이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근을 피하여서 우리가 잠시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만 끝나면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이유도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족속이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을 이주를 시키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를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고 이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볼 수 있을 만큼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을 머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거류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이미 머물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보시고 야곱의 가족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요셉은 형들 5명을 바로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하죠. 우리도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빼빼로데이가 아니었대요. 그거는 이 농업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날이라고 했죠? 보행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2발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사자는 마치 죽음과 관련돼서 사자를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3자와 7자와 12는 완전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3, 7, 12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반면에 애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는 5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 형 5명을 인도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5 형제를 데리고 이 바로 앞에 세우고 있죠. 그 가운데 이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 야곱의 아들들의 생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목축업이 또 이 야곱의 이 요셉의 형들의 오늘 그 생업이었죠.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늘 우물 파는 일이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6장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애굽에서는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조금 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 가축의 모양을 가지고 오늘 신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혜의 신은 뱀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의 신이죠. 개구리도 이 신의 형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소도 이 아피스라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그렇게 이 동물의 형상대로 만들면서도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 역사학사 중에서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것을 매우 혐오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뿐만 아니라 소와 염소와 양을 치는 것도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도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는 요셉의 형들이 우리에게 고센 땅을 허락하시고 고센 땅에 살게 하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의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천혜의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인큐베이터는 미숙아를 이 정상아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엄마의 뱃속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인큐베이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70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중에는 장정만 60만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바로 천혜의 땅인 이 애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서는 혼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가나안 땅은 혼합주의의 산실이며 혼합주의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자리에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분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늘 싸움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크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가를 따르는 이 바다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일명 왕들의 길이라고 불려집니다. 매년 해가 되면은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의 군대는 위로 북진을 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남진을 하다가 늘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해쪽 속 히타이드 족이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왕성할 때는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고, 애굽의 왕조가 강성해지면은 애굽의 왕조가 위로 쭉 올라가다가 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되면은 전 이 싸움의 모든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는 가장 천혜의 장소로서 애굽을 선택하시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이 거류함으로 말미암아 기근만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서 애굽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이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야곱이 바로와의 만남의 장면, 처음과 끝을 오늘 어떻게 장식을 하고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G2 중에서 G1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의 바로가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죠.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단지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이죠. 그런데 최강대국의 이 바로와 시골의 이 총부가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한다면은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더라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비는 것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가 훨씬 큰 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며 그래 고센 땅 살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장 강대국인 이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은 아마 조 바이든과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바이든을 축복하고 바이든은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의 가장의 가장 커다란 특권은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허락하셨다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여호와의 얼굴이 당신에게 향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권을 사용해서 우리들은 마음껏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 나이가 130년인데 이 130년의 삶을 나그네의 삶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염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의 나이에 비해서는 자기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130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의 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지금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죠. 아마 족장들의 삶 중에서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마 그 아들 요셉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는 평탄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은 어떻죠? 그가 화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 하나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집을 떠나고 있죠.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일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쯤이야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외삼촌하고 계약을 했는데 외삼촌이 얼마나 속이죠? 10번이나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야곱처럼 계산에 빠른 사람을 이 라반이 10번이나 속이고 있죠. 야곱은 자신을 속이는 것을 10번을 세어가면서 알면서도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야곱이 돌아오는 일에 어떤 일을 겪죠? 형 에서와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이라는 데서 씨름을 할 때 이 다리가 탈골되는, 그래서 저는 상태로 오늘 야곱이 그 노년의 삶을 계속 살아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도 듣고 그것에 분노한 두 아들이 할례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근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냄새를 피우는 일도 오늘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사랑했던 요셉을 누가 오늘 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의 다른 아들들이 오늘 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요셉이 찢겨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아들들이 두 번째 애굽에 다녀오면서 오늘 요셉이 보낸 수레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요셉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은 이 일의 결과들, 그뿐만 아니라 과정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동생의 옷을 벗길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 동생을 팔았던 사실까지도 오늘 그들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오늘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애굽에 팔렸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마 야곱으로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삶을 압축한 한마디의 말이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야곱은 오늘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한 이삭과 야곱의 삶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이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는 외국인들이 이 땅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살 수가 있지만 보통의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건물들이나 땅을 구입을 못하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이나 건물 구매가
한국 사람 이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면은 이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들이 나중에는 이 등기부를 자기 걸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취해가는 일도 종종 경험하거든요.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지만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백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삶의 장소를 우리가 쾌락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는 장소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장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지에 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어떠한 곳인가요? 누리고 또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쓰는 곳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 위해서 연단하는 오늘 요셉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곳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험악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연단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야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셋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또한 형들과 그 가족들을 봉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 무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배후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이 될지라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될지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고 이 축복에 유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며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삶을 바로가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만남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대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원수는 물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흘러갈 때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끝끝내 갚아야 되고, 은혜는 물에 새기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기드온의 말씀 중에 보면은 기드온에 관련된 이 사사기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에 아비멜렉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의 집에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안티사사, 적사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그 가정에 갚아주고 선대하였다라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선대를 받고자 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오늘 이 바로가 받기 때문에 바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이 바로가 행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